할렐루야. 나 사는 동안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신앙 고백이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 풍성하심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자에게 주실까요? 심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동화 이야기 하나 생각해 볼까요?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어땠어요? 부지런했죠.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심었습니다. 그 뜨거운 날씨에도 노동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추워질 때를 생각하면서 심었습니다. 배짱이는 어땠나요? 심었어요. 뭐를 심었어요? 노는 걸 심었어요. 게으름을 심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추운 겨울이 왔을 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개미한테 찾아가서 먹을 양식 좀 달라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동화에서 주는 교훈이 크죠. 여러분은 개미 같은 사람인가요? 배짱이 같은 사람인가요? 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네, 그러시겠죠. 근데 개미든 배짱이든 똑같은 게 하나 있었잖아요. 똑같은 게 뭐예요? 심기는 심었다는 거죠. 그런데 옳은 것을 심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심은 것의 차이겠죠. 예. 오늘 말씀은 생활실천표 심으라 내가 거두게 하리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심는 것이 있고요. 또는 무엇을 행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공을 들인다라는 뜻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고요. 철학적으로 아니면 인생이나 사회학적으로 보면 심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투자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는다, 투자한다. 자, 투자하면 다 잘 되나요? 어때요? 잘 안 되는 경우 있죠?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두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 이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고 똑똑하게 어디다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원하는 것만큼 결실이 없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투자를 했는데 잘 됐어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자, 10월, 11월 그냥 쉽게 말하면 추수하는 계절이라고 보죠. 대체적으로 농업사회에서는 농부들 투자했을 겁니다. 때로는 은행에서 대출해갖고 농사하는 일에 여기저기 투자했을 수도 있고요. 노동도 투자했겠죠. 시간과 젊음도 투자했을 겁니다. 반면에 직장인들, 그분들도 나름대로 투자하고 왔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투자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힘도 선택하지 않고 더 많은 재정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동을 투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거기에도 어때요? 투자한 것만큼 걷어들이는 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해갖고 지금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젊었을 때 잘못된 투자를 해서 나이 먹어서 몸도 고생하고 마음도 고생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심는다고 하는 거, 투자한다는 거, 좀 신앙으로 말하면 헌신한다는 거. 이것은 그 자체로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심는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심음에는 누가 계셔야 될까? 하나님이죠. 나의 심음에는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될까?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풍성함을 주시려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월에 우리에게 심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결론은 둘째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심느냐 심지 않느냐 이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잘 심냐 못 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1차원적으로는 심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심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 그게 나는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1인 가구. 혼자 사는 분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학적으로도 1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또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상당히 많이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살고는 있는데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는 않습니까? 왜 유독 나는 이 고생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심어야 될 때 심지 않아서 심어야 될 때 심지 않아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글쎄 가난이라고 할까요?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분들을 보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진찰을 해봤을 때 심을 때 심지 않아서 온 결과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누구는 힘들지가 않아요. 누구는 힘들더라고요. 뭐의 차일까요? 다 같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심지 않아서 영혼의 어둠이 온 거예요. 영혼의
가뭄이 든 거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심었는데요. 물론 그렇겠죠. 심지 않아야 될 것을 심었기 때문 아닐까. 심어야 될 것을 심어야 되고 심지 않아야 될 것은 안 심어야 되는데 반대로 심어서는 안 될 것을 심었어요. 그 시간에. 심어야 될 시간에 엉뚱하게 심고 있었던 거죠. 그런 우리의 지난 날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보다도 내가 더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잘못 심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올바로 심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중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것을 심을 때 심자. 인생사를 보면 대표적으로 농사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 때나 심는다고 되나요? 안 되나요? 아무 때나 심는 거. 심어야지. 늦었지만 심어야지. 그래서 심어요. 될까요? 죽어요. 심을 때가 있거든요. 품종마다 심을 때가 각각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정확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는 이런 것을 심어야 된다고 정한 자연의 법칙 속에서 나는 거기에 순응하고 나는 그게 따르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짱이처럼 안 심어요. 여러분, 기회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솔직하게 나는 기회를 잡았는가 10월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 철진한 다음에 여러분 11월 들어왔습니다. 자, 벼 모종하고 논에다 심어요.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지만 공부는 어느 때 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는 학생 때 하는 거예요. 학생 때 공부 안 하면 다 커서 나중에 청년 되고 장년 돼서 공부한다면 공부하는 거 잘하는 건 맞는데 때 놓친 거예요. 철들어서 늦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못했다가 나중에 공부하는 분들도 있죠. 특별한 사연이 다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공부는요. 공부할 나이 때 공부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 그때 공부 안 하면요. 나중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공부 안 한 티가 나게 되고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공부는 평생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공부는 그 공부가 아니죠. 예.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인생 공부가 아니에요. 지식을 쌓는 공부죠. 저는 심으라 내가 거두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심긴 심는데 우리는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언어학적으로도 말할 때 how가 중요하다는 얘기 하거든요. 영어권에서는요. 어떻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판에서 봄에 뭐를 심어요? 요즘은 다 기계로 합니다만은 예전에 손으로 했을 때 무조건 내려 꽂는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뜬모가 생기게 되고요. 자리 잡지 못해서 열매 못 맺거든요. 네. 그래서 요령이 있더라고요. 저도 청년 때 한 번씩 해봤어요. 그런데 혼났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예.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뭐 농자도 몰라요. 농가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도시 속에서 태어났고 도시에서 살았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가갖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신앙적인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심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가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11월에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 심어야 합니다. 대충 심으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심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얼렁뚱땅, 대충대충 아니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작은 것을 할지라도 마음을 담아서 심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거는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눈여겨보시고 때가 돼서 거둘 때 충분히 거둘 수 있게끔 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심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에 마음을 다해서 심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가도 있었고요. 기도도 있었고요. 또 안내회도 있었고요. 반주도 있었고요. 쭉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다 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조직에서의 기술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네. 맞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대충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라고 부른 찬양이죠. 어떻게 부르셨어요? 온 힘을 다해서 부르셨나요? 잘 생각해 봐요. 분명히 찬양 드린 횟수가 1년에 상당히 쌓일 겁니다. 횟수는. 거기서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는 찬양은 몇 가지나 될까? 믿음도 없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 찬양,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받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할 때도 진정성이 있어 보여야, 마음의 정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뭔가 서로 통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풍성히 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심는데 풍성히 심어야 된다. 풍성히. 여러분, 인색하게 심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셔요. 네. 마지못해 심는 것도 안 돼요. 내가 당신 얼굴 봐갖고 내가 할게, 그래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네. 풍성이라는 얘기는, 잘 들어요. 풍성이라는 얘기는
숫자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몇 개, 이것이 무슨 뭐 만 개, 뭐 억 개, 이 풍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개가 될 수 있고 100개가 될 수는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 정말 내 영으로 포장을 딱 해야 풍성하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는요, 풍성한 꽃다발을 사랑하는 이에게 드리듯이 내가 풍성하게, 푸근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 쪼잔하게 거둬드리고 싶어요? 풍성하게 거둬드리고 싶어요? 맞죠? 아닌 사람은 없을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하게 심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혜롭게 심으셔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막 생각 없이 안 돼요. 지혜롭게 심으셔야 돼요. 지금은 심을 것과 이따 심을 것. 지금은 이때는 요거를 심어야 되겠구나. 좀 이따는 저거를 심어야 되겠구나. 그냥 심어야 되니까 왕창 그냥 막 때려 붙듯이 그냥 심는다? 아니에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요거를 심고, 요 성도님들하고는 저거를 심고, 분별을 하고 구별을 해서 지혜롭게 심으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첫째는 생명 있는 것을 심으셔야 합니다. 나는 열심히 심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추수하겠지? 라는 소망과 기대가 있었어요. 다른 집은 다 거둬들이는데 이상하게 내 거는 여름 내내도 보니까 이게 그대로 있고 말이죠. 그러다가 피시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 없는 것을 심었기 때문에, 죽은 걸 심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을 심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좀 돌려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심는 문제인데 생명 없이 심는 건 어떤 것들일까요? 내 영혼을 불어넣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불어넣지 않고 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만 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거둬들이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같이 심는 거예요. 생명을 심는 겁니다. 생명을. 어느 국가든 어느 단체 조직이든 그 조직이 죽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어떤 대표성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느 일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나라에 심었고 단체에 심었다는 얘기죠. 그냥 심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별 문제 없이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내 생명을 심으셔야 돼요.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기 생명, 내 생명을 내 가정을 위해서 심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죄송하지만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생명을 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한 일원이라면 내 생명을 심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가정의 행복, 가정의 축복은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하겠지? 아니죠.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부모님이 할 거라고?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이 알아서 똑똑한 잘하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나의 위치에서 내 가정을 위해서 생명 있는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에 정말 아픈 가정사들이 쭉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정말 죽어라고 일하며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자라는 자식들은요, 일탈합니다. 엉뚱한 데로 나가요. 왜요? 부모가 잘못 심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애기가 엄마를 몰라요. 엄마인데. 아빠를 몰라요. 어떤 애는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로서 아이한테 엄마의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뭐만 줬어요? 먹을 것만 줬어요.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자식들이 그냥 저절로 잘 자라겠지. 뭐 복은 타고난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을 심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절로 잘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 때는 누군가 자기 생명을 심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 해당되십니까? 생명을 심기를 바랍니다. 예.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생명이 있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내 생명을 심어야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가 섬기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소망하는 것을 심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는 것, 여러분이 소망하는 걸 심으세요. 여러분 뭐 소망하고 계시나요? 한번 말해봐요. 성가대. 소망하는 게 뭐예요? 없나 봐요. 여러분은 어때요? 소망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불행합니다. 자기가 소망하는 게 없는 듯, 있어도 말을 못하는 듯.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게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소망하는 걸 심으셔야 돼요. 엉뚱한 거 심으시면 안 돼요. 내년에는 좋은 품종의 풍성한 과일을 내가 거두고 싶다. 거기에 맞는 것을 심으셔야지. 소망하는 걸 심으셔야 돼요. 자,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건강 심으세요.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엉뚱한 심지 마세요.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건강을 심으세요. 돈이 좀 부족하십니까? 돈을 심으세요. 좀 더 젊어지길 원하셔요? 젊음을 심으세요. 아니 엉뚱한 데 가갖고 다 늙어 빠져갖고 와갖고 젊기를 원한다고요? 아니요. 나의 젊음을 심을 때 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죠? 내가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보니까 믿음의 배우자, 좋은 배우자 만나기 원한다는 게 거의 다야.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백마탄 왕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더라고. 여자 청년들은.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 보편적으로. 백마를 탄 왕자를 만나고 싶으면 자기가 공주가 되든지 자기의 형편 모습은 저 그냥 형편없는 여자로 살면서 왕자 만나고 싶다고요?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나도 거기에 준하는 대등한 그런 사람 돼야죠.
인간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 꿈 버리세요. 착각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게 뭘까? 그걸 심으셔야 돼요. 그거 거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늘 이걸 놓고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표가 그렇잖아요. 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이게 소망이에요. 내가 뭐를 먹을까? 아니, 소망 없어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게 평생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건강해요. 네.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심잖아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데 그것을 내가 거둬들이게 된다면 축복일까요? 심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응당응하시면서 정말 내가 한 것보다 더 엄청나게 갑절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착각할 수밖에 없고,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걸 심는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실패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면 최상이죠. 그러면 최상이죠. 내가 좋아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근데 나를 그거 심는다. 그래도 성공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것. 나는 불완전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네. 내가 발광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십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으려고 노력들 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심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끝! 이어서 문제인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건 없고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들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살피셔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맞춰야 돼요. 이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잘 믿는 거, 하나님 복 주시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어려워하고 왜 고치먹고 맴맴 돌까요? 이런 것들을 내가 몰랐던지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쪽으로만 자꾸 하니까 안 되죠. 네.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뭔가 사업하겠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요.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안 될 걸 예상하시라고. 안 될 걸 예상하세요. 여러분, 내가 좋아한다고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위험한 데 가갖고 버킷리스트래. 인생에 꼭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버킷리스트가. 근데 해서 좋은지는 모르지만 나의 그 결과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 내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어하냐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좋아서만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를 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목회가 좋아서 목사가 됐다고요? 아니요. 난 목사님 된다는 거 난 싫어했어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승관아 너는 목사님 될 거야. 저는 듣기 싫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네.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할 줄만 안다면 불행한 인생 없습니다. 목회는 힘들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하실래요? 저를 이어서. 아니 지금이라도 제가 내려놓을게요. 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이게 정상이고요. 정답이라고 믿어요. 네 번째는 선한 삶을 심으셔야 합니다. 뭐를 심어요? 선한 삶을 심으세요. 하나님은 선한 삶을 심는 그 선함을 여러분에게서 거둘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것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차원에서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며 사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충분한 응당의 복을 주십니다. 네.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분에게도 저와 같은 분에게도 선을 행하며 사는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심은 것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심었어요. 네. 심은 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심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심은 것보다 갑절로 거두게 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이 갑절이라는 얘기는 꼭 2배를 말하는 갑절은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무한대까지.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반드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다 갑절의 개념이에요. 예. 꼭 2배가 아니고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무한하게.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정말 선하고 믿음을 다하여 정성으로서 심은 것에 대해서는 갑절로 풍성하게 내가 한 것보다 더 엄청나게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11월 달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거둠을 통해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심었던 것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 거두는 그 역사를 통해서, 거두는 그 현장에서 그런 걸 보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 성장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 두 번째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 네,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은 그냥 단순하게 숫자 놀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많음도 성장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건 아닐지라도 정말 사는 게 인생이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내가 하는 사업이 형통해지고, 이런 게 다 성장인 거예요. 이런 게 성장. 이런 게 없으면 성장은 아니지요. 삶은 살수록 불행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망해. 성장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결과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십니다. 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잘되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뭔가 코드를 맞추고 그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습관을 바꾸세요. 네.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과 삿바싸움 하듯이 줄다리기 하듯이 그냥 잡아당기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고,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한 발 한 발 발을 띄면서 움직이다 보면 주님은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과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심었고 얼마나 심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11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심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아무개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옆에서 봤는데 왜 나는 정작 걷어들이는 것이 이렇게 없고 있다면 지푸라기밖에 없을까? 왜 나는 쭉정이만 걷어들일까? 네. 좀 그렇지 않아요? 지난 세월을 뒤돌아봤을 때, 그리고 가깝게는 지난 10개월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심으며 살아왔는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11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되지 않고요, 빈틈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무엇을 심고 어떻게 심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풍성하셔요. 내가 하는 것은 별거 아니면서도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소망한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만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의 인생을 사는 것이 맞는 거지. 하나님께 꼼짝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쓸데없이 그러면서 남들이 복 받으니까 나도 복 받겠지.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말이에요. 저는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더욱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역사, 이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정말 꼭, 정말 꼭 힘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